다 같이 한번 해보죠.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까우십니까? 네. 흘러가는 시간이 참으로 아깝습니다. 제가 이 철학자나 뭐 유명한 사람들 말을 인용을 잘 안 하는데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유럽의 박물관들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또 유명한 미술관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나 그들이 만든 예술 작품들이 그대로 지금도 전시되어 있거든요. 예술가들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예술품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말대로 정말 인생은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 만나보셨어요? 야, 인생 정말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지루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잖아요. 인생 일주일이 그냥 확 지나가요. 1년이 지나가요.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안타까워합니다. 작년 말쯤에 제 아우가 우리 교회 어머니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잠시 이제 저녁 먹으러 가기로 해서 가기 전에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50이 넘고 이제 55반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은 날수를 자꾸 계산하는 거죠. 대충 어디까지 살면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몇 살이니까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적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럽니다. 자주 인용합니다만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9절과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이제 이만큼 남았구나. 내 인생이 내 삶이 이 정도 되구나 라는 것을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김덕전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각자 좋은 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왕이면 값지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값지게 살면 좋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허비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뿐인 인생 어리석게 낭비하지 않고 선한 일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더더욱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교훈합니다. 지혜 있어야 된다. 그래요.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삽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결정하지요. 그런데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를 말합니다. 어떻게. 요컨대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거 아니죠. 그런즉 너희가 뭐라고 됐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를 말하지 않아요. 아니 무엇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를 말하고 있어요. 뭐 누구의 인생이든 그 인생이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작은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귀하고 값진 것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그 빛이 바래고 추하게 변해버릴 수 있고 헛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급해서 실수합니다. 서두르다가 이 일을 그르치고 마는 거예요. 잠언서가 지혜서잖아요. 잠언서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2절 3절인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일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서둘러서 뭔가 급하게 그냥 충동적으로 해버리고 일이 망그러지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면서 자기가 일을 망쳐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그 편의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건을 갖고 어떻게 팔고 안 팔리는 물건은 어떻게 하고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장님 더 자세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골목에서 이 장소에서 이 일을 하면 잘 될지 어떨지 다 연구하고 시장 조사해보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야지. 덜컥 야 편의점 하면 돈 되더라. 이것만 해가지고 딱 편의점 차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기 십상이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솔로몬 왕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므로 일단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그 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경험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무엇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일이신지를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깝다고 그랬어요. 아까우니까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껴야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흘러가는 세월이 아깝긴 한데 세월은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껴요?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월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세월을 붙잡아 둘 수 있다면 세월을 아낄 수 있죠. 6월달 한 달은 내가 붙잡아 놓을 거야. 그리고 안 지나가게, 6월달에 안 지나가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낄 수 있지만 세월은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흘러가고 놀아도 흘러가고 낮잠을 자도 흘러가고 게으름을 부려도 흘러가고 놀러가도 흘러가고 잠을 자도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가장 값지게 요영하게 사용하라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 이 하루 24시간을 가장 값지게 요영하게 사용할 때 나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이제 내가 그 계산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재능이 아주 적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설령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뭐 새털같이 많은 날 천천히 하지 뭐 이러면서 들어오셨죠. 그러나 그 많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그야말로 쏜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아주 빠릅니다. 쏜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갑니다. 우리 학창시절 젊은 시절 생각해봐요. 금방 지나갔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기회잖아요. 공부해야 하는 기회예요. 근데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그 공부를 통해서 평생 동안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를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른이 돼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늦게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몰랐던 거 배우는 기쁨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한갑 지나고 70살 지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공부 그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적잖아요. 인생의 모든 단계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청년 시절에 그리고 중년 장년이 되고 그때 인생의 단계마다 할 일이 있고 열매 맺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즉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21일 이 날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0년 이 해가 지나가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사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지 나중에 눈이 흐려지고 나면 못 읽어요. 눈 바를 때는 안 읽다가 눈 흐려지고 나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서 못 읽겠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나이가 많이 든 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막 원해요. 뜨겁게 원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사랑장로교회 인터넷 방송 토크 하는 거 주영이에 대해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 의자를 막 옮겨놓고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인사를 안 했어요. 진짜 본체만체 했어요. 작년 말에 그 신학교 학생들 식사를 토요일 날 그 부부가 준비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래도 인사 받지도 않았어요. 먹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와도 인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그러니까 목사님 말고 자기네 담임 목사 아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본체만체를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저 인간에게. 그 이제 방송 다 하고 잠깐 이제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저 임 집사가 지금 6개월째 혼자서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글쎄 저 집사님이 엄청 그랬어요. 옛날에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했었는데 저 사람이 교인들한테도 인사를 안 했대. 아니 일주일만 만에 이렇게 아니 뭐 일주일만 아니더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인사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근데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대요? 그랬더니 저분이 장로회 피택이 돼가지고 다 교육도 받고 고시까지 다 패스하고 3명이 그랬는데 나머지 2명은 장로가 됐는데 그때 목사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겠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 그 임직을 안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작년 말쯤에 갑자기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제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꿈에 자기를 보는데 자기가 머리통이 없더래. 머리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자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갖고 막 꿈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큰 소리로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래서 머리를 탁 다시 휘어뜨려버리는 로봇도 아니고. 근데 꿈에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목사님 찾아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집사님이 하고 안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하고 투표해서 뽑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네. 그러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이분이 사람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젊다고 해서 앞으로 3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데려가면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젊었을 때 내가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교회를 하나 정도 건축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니구나. 내가 특별한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건강한 몸이 있으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6개월째 혼자 토요일날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와서 혼자서 청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날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기회, 이번 달이라는 기회, 올해라고 하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과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기회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자, 17절을 이번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옳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앞에 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냉철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 것 같아도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았으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성공한 삶을 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움이라는 거 있죠? 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블로그에 자신을 전 삼성연구원의 아내라고 밝힌 분의 감동적인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 그 카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글쓴이는 본인과 가족의 실물 사진, 자신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집과 자기 물건들의 그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가슴 찡한 글인데 제가 맨 밑에는 자르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그러니까 이 자기 집, 그 아주 예쁜 집의 사진들이 쫙 같이 올라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내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람,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좋거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 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제 교만을, 제 무지를,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위로 내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제 남편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것을 건강하게 걸어 나온 최초의 증리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더군요. 설명이 필요하죠. B는 birth, 태어나는 걸 말하고, D는 death, 영어로 죽음이라는 걸 말하고요. C는 choice라는 단어인데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A, B, C, D 그러잖아요. 그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 꼭 그리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뒤에 몇 줄 더 있는데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죠.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걸 읽을 때.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큰 첫째 되는 주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가장 첫째 되는 주의 뜻이 뭘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 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 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 때 근심, 걱정, 염려, 절망, 두려움을 주 앞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 때 나는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사를 신중하게 주의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제 삶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나는 숨쉬고 있습니다. 기회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한마디 기도라도 내가 더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내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주의 뜻은 나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무 곳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알고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첫째 되는 주의 뜻임을 깨닫고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